우리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표현에 무슨 한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의롭다라는 이 말의 뜻은 옳다, 바르다, 선량하다, 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고 오늘 1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반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잡았는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롭다, 정말 옳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경집사 옳다, 너 옳다, 그래, 너 정말 바르구나, 그래, 잘하고 있다, 착하다, 선량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인정하는 그 인정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그렇게 그 행위를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가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하셨어. 없다고. 우리 육체로서는 없대요. 뭐가 있기 때문이죠?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우리 사이에 행위가 올바르게 죄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에서 관역에서 빛나가, 관역을 이렇게 딱 향해 쏘는데 거기에 빛나가는 거, 모든 것들이 죄.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66권의 말씀에 구약 성경의 말씀에 구약의 말씀 안에서 정말 그 말씀대로 규례, 법도, 율례 모든 말씀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옳다, 바르다, 착하다, 이렇게 선량하다 인정받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지켜서 율법의 행위란 말씀을 구약 성경에 해주신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지켜서. 첫 번째는요, 뭐가 있어요? 죄악은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모든 이 우리 지체를 가지고 생각으로도 지은 죄도 죄라고 정의하셔요. 그리고 뭐가 있죠? 어떤 죄가 있죠? 원죄가 있잖아요. 그죠?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죄와 내가 행위해서 완벽하게 행해서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그런 육체는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에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요, 처음 믿을 때는 조금 에어컨 좀 올려주세요. 너무 낮아져가지고. 아니, 온도가. 처음 예수님을 접하고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아예 지키지를 못했으니까 다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요. 다
나는 죄인인데 어머 나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츰차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악을 담당해 주셨다고 이제 믿고 그때 첫사랑을 알게 되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말씀의 법으로 들어가서 말씀 안에 들어가서 삶이 조금씩 어떻게 해지죠? 말씀을 비추어서 나를 비추고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끊어내려고 노력도 하고 때로는 이건 아니구나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구나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말씀을 비추어서 자꾸 내 자신을 보면서 잘못된 건 끊어내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열심히 있게 정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뭐가 됩니까? 내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했네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구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그런 복 받을 자격이 있네 내가 주일날 열심히 나왔더니 뭐 어쩐지 마음도 기쁘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오느니 그렇구나 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움도 닥치지만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구나 그러다 보면요 뭐가 빠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빠집니다. 그리고 뭐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져요. 그리고 나만 남아서 내가 행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했던 거 이런 것들만 자꾸 나의 의가 계속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십자가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죠? 제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근데 왜 갑자기 이러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왜 이렇게 답답하죠?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제가 새 힘을 얻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 보면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 것에 대한 것만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 있는 거예요. 뭘 의지하냐?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삶이 뭐 크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떤 것들을 내가 탈선하지 않는 한 그냥 나와서 별로 회개할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를 치우게 됩니다. 십자가를 치우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갈라디아서서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어리석다고요. 너희를 누가 꾀더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꾀더냐 3장에서 말씀하죠. 근데 오늘 2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잡았는데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정신 차리라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 의롭게 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거꾸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에 대한 것에 난 10분의 1을 철저히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 이렇게 마음에 양심에 꺼려서 그때 내가 이건 안 드려도 되지 않나요? 했던 것도 회개하고 또 드렸고 이렇게 10분의 1도 철저히 드리니까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인 줄 알고 자꾸 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의 행위는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거꾸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와요.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내놓을 거 없는 죄인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인데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직분자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주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을 축복해 주셨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응답하실 것을 확신한 그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요 라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요, 오늘 이 내용은요, 16절의 내용은 믿음으로 옳게 되는 복음의 진리, 이 부분을 핵심, 완전한 핵심인 거예요. 그것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루터가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치워놓으면 아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주고, 십자가의 의가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십자가의 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그것으로만 우리가 뭘 받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세우고 나올 때. 고행이나 선행이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행을 정말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행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라고 편안하게 막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이뤄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거 아니야. 고난을 받아야 돼. 어렵게 사는 것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또한 뭐하게 사는 것이, 선한 일을 해야지, 선행을 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십자가 외에는 인정받을 어떤 사람도 없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할 수는 인정받는 것은 없어요. 고행도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좋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정말 사랑으로 나아가서 사랑하는 그 사랑 아니면 그 사랑이 아니야. 내가 복 받으려고 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의무적인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아무리 죄인이라도 내가 품어야지, 안아야지, 그를 위로해 줘야지.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은 자인데, 아니 저를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나? 나는 얼마나 용서를 받았는데, 이런 것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진짜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내가 복을 받게 되니까 라고 하는 의무적인 어떤 행위로 해서 아예 사랑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나는 사랑해야 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면밀히 따지면 그것도 사랑이겠지만 주님은 거꾸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오늘 또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이 말씀은 의롭게 되는 것은 무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무죄.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 죄가 있지만 내가 너를 무죄로 선포할게.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죠. 절대 죄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요. 죄 때문에 우리의 응답도 안 되고요.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리워진 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을 받으려다가도 어디에 들어가요? 저주 가운데 들어가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 행위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지켜서 인정받으려 하는 자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런 자들은 저주 아래 있대요. 그냥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도 그렇지만 완벽하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뭐라고 했어요? 온갖 일이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온갖 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 보세요. 한 가지 행했다고 그게 잘했다고 하나님 인정받습니까? 그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너무 정말 여기 말씀을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왜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이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율법책에 하나도 빠짐없이 온갖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떤 건 행하고 어떤 건 안 행하고, 이게 아니에요.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미 저주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항상 행하지 않으면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내 생각입니까? 주일날은 잘 지키고 10분의 1은 떼어먹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인정할 수가 없어요.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대. 저주 아래. 공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이에요. 저것이.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형벌 가운데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딱 놓여 있는데 뭘 인정받겠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율법을 저렇게 다 지켜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못하는
그것을 인하여 저주 아래 심판 아래 땅 놓여진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해 주심으로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다 행하고 살지 못했을지라도,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의롭다 하신대. 의롭다. 자, 의롭다. 율법은, 자, 13절 보겠습니다. 3장, 지금 3장이니까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네. 항상 행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저주 아래 딱 놓여진 우리들,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못 지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계명에 하나만 못 지켜도요, 그건 벌이에요. 형벌이에요.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인 저주를요 받은 바 되셨대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예수님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 죄값의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해 주셨어요. 대신 다 져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풀어주셨어요. 자유케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나의 의를 세워서는 안 돼요. 뭡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나를 율법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자꾸 행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장 네 3절 보겠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사도 안타까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내 의 세우려고,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것에 하나님 앞에 의를 세워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잖아요 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 그것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의 의를 뭐 했대요? 힘써서 복종치 아니했대요. 십자가의 의를 세워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얘야, 내가 내 아들 예수로 너의 죄는 다 용서했어. 다 저주해서 너를 구원했어. 내가 다 자유케 했어. 나만 믿어. 예수만 믿어. 내 아들 독생자 예수만 믿어. 십자가만 믿어라고 말씀하는데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탁 치워놓고 나의 의만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의 마침?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이 되셨대요.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은 거기서 효력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인을 용납했고 가시는 곳곳마다 죄인이 낸 그들을 품었고요, 죄인과 함께 했고, 죄인을, 내가 의를 풀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풀으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니까,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쫙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 나는 죄인인데 십자가의 보혈로 쫙 싸주심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의로워, 잘했어, 착해, 바르다, 옳다, 옳아 라고 이렇게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칭해 주신 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는, 의인된 삶을 살아갈 때는 십자가를 적용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내세우고 살아가는 삶에는 회개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아멘? 네, 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드리는 감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뭐 믿음으로 뭐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저렇게 해서 기도도 응답받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 주님이 약속을 붙잡으라. 약속. 어떤 약속?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의 은혜 가운데서 자녀가 된 그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셨대잖아요. 이사야 53장에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은혜이고 복음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그러니까 우리 다시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면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2장으로 돌아가서 바울 사도는 20절에 보니까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은 이제 누구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을 향해서는 죽었어요.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었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더라도 그 부분에서 회개할 필요는 있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뭐라고요? 그건 죄야.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심으로 절제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향하여 죄 정욕대로 막 살지 않고 끊어내는 거죠. 누구로 있나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리고 이제는 그거를 나는 이미 율법에서 죽은 자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가요.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다.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려면 수도 없이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의와 진리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죄와 사망의 사망 권세로부터 저주로부터 해방된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 완전한 자유, 그거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아멘. 칭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 늘 붙잡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치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